그건 내가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을 인도하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막을 덮는 구름입니다. 이 주제 하나하나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또 행진하라 그러면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분부한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는 무어라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동요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한평생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나의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며느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비교를 해보는 거죠. 친정과 시댁을. 그래서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매우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삶을 사는 거는 시댁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친정이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이 더 잘 사니까는. 근데 시댁을 유심히 보니까는 시댁은 한 번 다른 종교를 갔다가 다시 기독교로 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받는다면서 어찌된 영문인지를 잘 몰라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목사님께서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이게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오히려 거꾸로 신앙생활은 열심히들 하시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목사님께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안 죽이고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길을 인도하는 구름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광야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민수기 9장 1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였고요. 그 구름이 성막에 있을 동안에는 그곳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려움과 재앙뿐이다라는. 그러므로 평안한 낮에는 우리는 말씀의 기둥을 따라가야 하고요. 환란의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요.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란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광야는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냐? 매우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어로는 이 평야나 대활지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이 신학적인 의미는 이 광야라는 것은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바로 광야는 축복의 장소예요. 그러나 신학 이 축복의 장소인데 그 이유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믿음을 연단받았고요. 겸손하여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리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마음에 손을 얹어 놓고 가장 절실하게 근래에 기도했을 때가 언제십니까? 아마도 내가 강력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광야를 두렵고 어려운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유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축복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이 광야의 시간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 10커플이 이제 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한 명에서 두 명씩 낳았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령을 하나 내리셨어요. 이 어린 아이들도 너희도 무조건 오전 예배 나와서 대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이 대예배처럼 똑같이 드리는데 저희 그 아이들은 대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굉장히 몸이 베베 꼬이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저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은 대예배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예배 너무 길고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할아버지시니까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세요. 이것도 훈련이다. 이것도 훈련이다.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면 교회에 그 내려가야 되는데 분당으로 내려갈 때 예배드리기 가러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저도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도 아, 쟤네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대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는 저희 아이들의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 이 아이들이 신앙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예배에 있는 이제 저희 그 아버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오후 예배 때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오후 예배 때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갑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자기네들 이제 또 예배 드리러 가요. 자기네들 예배 드리러 가요. 아, 그 인제는 21세기에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은 예수쟁이라고 따돌림 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아이들이 이 세상 계속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줄지만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이들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교회가 더 뭐라 그럴까?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흥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체적으로 부흥이 돼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그래서 주일학교가 0명이었다가 지금 한 20명까지, 20명까지 인제 주일학교가 인제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 인제 아이들이 많아지는구나.' 인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인제 "부흥하라."라고 해 주셨는지 인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막을 덮은 구름. 이 성막을 덮은 구름은 어떤 거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는 구름이 회막에 덮였을 때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으며,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신혜라 배우와 그 차인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신혜라 배우는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그다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한 가지가 더 는 것 같아요. 신나라 씨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 게 하나 있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캘린더라는 거예요. 캘린더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예약이나 아니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적어 놓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보면 안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보면 아냐면은 카드 내역을 보면 안다라. 우리 카드 내역서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했냐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한 가지를 더 보태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바로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 원치 않아도 계속 뜨게 돼요. 그럼 내가 거기에 설교 말씀이나 찬양 말씀이 많이 있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건강의 분야나 그런 게 많이 있는지, 공부의 분야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잡을 것이고, 그들과 만나서 그냥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는 다가도 먹고 그냥 커피숍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말씀도 준비할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스케줄에 스케줄표에 직장 일보다, 가정의 행사보다, 아니면은 사회의 행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스케줄이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인표 배우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차인표 배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나이 40이 넘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차인표 배우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는 뮤지컬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역할을 무려 4년을 넘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그 컴패션에서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케줄이 아니었었거든. 원래는 신혜라 씨가 가야 되는 건데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아내가 부탁을 하니까는 또 남편이니까는 또 아내의 부탁을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인도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냐.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나는 선교 여행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크게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 여행을 가게 되냐. 그분은 혼자서 퍼스트 클래스에 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갈 때. 많은 그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같이 갈 텐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좀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퍼스트 클래스에 혼자서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유유히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갑니다. 사역지에 인제 딱 도착을 했어요, 인도에. 딱 도착을 하니까는 어느 목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차인표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선교 여행 온 곳에 가셔서 아이들을 꼭 안아 주시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도착을 해서 6살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 4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너를 기다렸단다.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방법이 있다라. 목사님이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은 본인 자신이 안다라는 거. 본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는 깨달으니까.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족이 안다라고 합니다. 가족이 또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3 일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같이 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특히 목사님과 우리 사탄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데 특히 이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요청드립니다. 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그 교회를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불신자 전도를 좀 많이 해요. 어떤 불신자 전도를 많이 하냐면은 저희는 요즘에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나오라 그래도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학생들을 전도를 합니다. 대학생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저희는 대학생들이 인제 진로나 아니면은 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인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우리가 교회인 장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은 자기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저는 예수님을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응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으니까는 이 불신자들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이겠죠. 찬양을 불러도 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은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화답이 잘 없어요. 여기에 와 가지고 아멘들을 많이 해 주시니까는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 힘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학생들 전도를 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지금 아이를 그렇게 결혼을 해서 교제를 해서 아이를 낳고 교회가 쪼끔씩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코로나 때 오프라인 모임으로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요. 줌으로만 그걸 해야 되니까는 교회에 나와서 애들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 이 코로나 때 우리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대학생들이 인제 모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시 인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 그러니까는 이거를 믹스를 잘해야 되니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들이 듣기엔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다고 하면 너무나도 찔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간 이 세상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섞어 가지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진짜 요즘에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끔 기도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친구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회는 아예 다니지 않았지만은 진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친구들이 교회에 조금씩 남아서 조금씩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교회마다 다른 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인제 노방전도를 나가고 싶은데 노방전도 나가자 그러면 나가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노방전도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이 전도 방법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이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